네,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또 많이 절망하고 또 자포자기에 이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시대에도 있어 왔습니다. 모든 절망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이나 상황 그 자체보다도 이 절망을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우리 마음의 고통, 또 그 마음을 다루지 못한 데서 그 모든 절망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차라리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위대한 신앙의 사도인 바울 사도도 이런 소망이 끊어진 절망을 느꼈던 그런 인생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이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했지만 그 절망 속에 빠져있지 않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직면하고 있었던 그 어려움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아마 지금의 터키, 아마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절 9절에 보시면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추측하기를 바울이 아마도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그가 겪었던 고생을 아마 얘기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바울이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오해를 받고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 어떠한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을 아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가 당한 환난이 무엇이었든 바울은 지금 자기 가슴에 억누르고 있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진 이런 절망 속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절망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하나님입니다. 제일 먼저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이 바울이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으로 인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붙들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많은 경우에 이 절망적인 상황은요, 그동안 내가 그냥 나 자신만을 붙들고 살아왔을 때, 그 나라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라는 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절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줄곧 그냥 자기 자신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나, 그런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기 위한 그런 교육의 장으로, 교육의 마당으로 이 환난을, 이 고난을 허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아픈 절망을 경험하도록, 겪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바울 사도의 고백서에서 하나님만이라고 말한 그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어떤 때는 하나님도 믿고 어떤 때는 나 자신만 믿고,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지면서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적당한 고난, 어떤 적당한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적당한 고난이나 적당한 어려움 그 이상으로 정말 커다란 사건을 만난다면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없는,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커다란 위기를 찾아오면 우리는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바로 그 순간이, 그 절망의 순간이, 그 좌절의 순간이, 그 포기의 순간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때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희망의 근거,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 바울 사도를 이 절망의 순간에서, 끊어지는 소망에서 그를 일으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하나님 체험. 과거에도 내가 이보다 더 커다란 어려움, 이보다 더 커다란 고통에, 이보다 더 커다란 수렁에 속에 빠졌을 때에 그때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일을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그분은 오늘의 나의 고난, 오늘의 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능히 나를 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던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지금에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과거에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시던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훗날에도 미래에도 나를 건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앞에 그는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신앙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성경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다음으로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이요, 히라보의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가, 영성가들은 이 말씀을 이 로고스와 레마,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로고스와 레마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복적으로 혹은 동일하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말씀의 이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에는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라면 혹은 선포된 말씀이라면, 이 레마는 어떤 체험되는 말씀, 경험되는 말씀, 그리고 성취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어제, 지나간 과거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 세우고 그리고 고난에서,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 그 놀라운 체험을 이 말씀이 주셨다면,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를 건지시던 하나님, 그분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지나간 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지나간 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를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이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 말씀 체험이 내 신앙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살아있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것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어떤 놀라우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그 하나님을 한번 맛보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절망에서 일어나 어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현실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근거, 첫째는 하나님이시고요, 둘째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을 절망에서 살린 것은 물론 하나님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도록 만든 것,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나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가 붙들은 것, 그것은 기도의 줄이었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과거에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기도를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은사, 사역에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는가를 그것을 알 때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가 세대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8월은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저는 기도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기도가 가장 큰 도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도움을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도움을 우리가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멘.